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그리고 새정지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8년 4월 3일 화요일 이제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주 중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 경점에 대한 묵상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작년 9월 21일 날 우리는 나팔절을 통해서 5778년이 사실은 유대력으로 시작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그로부터 또 작년에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을 우리는 굉장히 주의 깊게 살피면서 우리 주님을 기다려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 9월 23일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12장에 이 사인이 하늘에 일어났다고 해서 많은 어떤 그 연구와 소동이 있었습니다만은 역시 이런 것들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해프닝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시간은 돌이키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무조건 더 가까이 와 있다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겁니다. 특별히 이럴 때 우리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많은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과 주의 종들이 온 세계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생명 내에 걸고 가난과 싸우며 고독과 또 외로움과 또 여러 가지 오해와 때로는 여러 가지 모욕과 중상모욕 또 중상 그런 어떤 모략 같은 이러한 사탄의 어떤 그러한 많은 그 잠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에 우리가 돌입했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대로 오늘은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날이 사실은 지금 이 시간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가 그 토라 달력을 보면서 잠깐 여러분에게 안내를 하면서 제가 왜 올해에 또다시 돌아오는 이제 6월절이 지나고 있는데요. 6월절 기간으로부터 해서 지금 초실절, 이제 무교절, 초실절이 이제 오늘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50일 후에 오는 오순절까지가 또 굉장히 오래 돌아오는 절기 속에서 또 한 번의 초긴장이 연속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크게 동요하거나 여러분들이 무슨 막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 이미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은 차분하게 주님 언제 오시래도 이미 준비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거망동하게 행동하거나 그렇게 함부로 말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차분하게 여러분들이 주님의 인도하심과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니산 아비벌 1월 달이 이제 시작된 상태에서 지금 오늘은 정확하게 지금 17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17일은 여기지만 사실 4월 3일은 우리의 그날 달력은 여기에 걸려 있고 지금 그 화요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17일 가는 4월 3일은 4월 3일 오늘 해질 때부터 내일 해질 때까지 4월 4일 해질 때까지가 17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엄밀히 말해서 지금 그 4월 3일 오늘 지금 저물어간 한국 시간으로 사실은 주님께서 부활에 이제 이른 시간으로 봅니다. 바로 이 시간대로부터 이미 해가 졌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그죠? 왜냐하면 그 해가 졌기 때문에 어제 해질 때부터 오늘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미 오늘 해졌으니까 안식 후 첫날인 사실은 주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12시가 지난 후 새벽 미명에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오는 그 시간을 우리는 그 4월 4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4월 4일 아침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4월 4일 아침이 되기 전에 오늘 밤 12시부터 그
새벽 미명에 이르는 그 시간까지 그 시간까지는 특별히 그 주님께서 그 부활하신 그 날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밤 12시를 지나면서 주님께서 사실은 부활한 그 시간대에 접어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력으로 지금 이렇게 그 된다는 4월 3일에 이렇게 들어갔다는 것은 결국은 시차적으로 해가 졌다는 것은 아직 유대인은 지금 해가 지지 않았거든요. 6시간 늦게 따라오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6시간 후를 보니까 지금 좀 있으면 12시부터가 유대인들의 저녁 6시가 되니까 우리는 주님의 부활한 시간대로 접어들었다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침에 특별히 그 이제 미명에 한 6시, 지금으로서 시작하면 12시간 정도 되지만 주님께서 그 부활한 그 시점이 그 오늘 밤 12시 새벽으로 접어드는 것으로 보면 약 5, 6시간 정도 새벽 때에 그 시간차를 두고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했다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월 4일이라는 날짜로 결국은 주님께서 뭐예요? 그 부활한 날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4월 4일부터 정확하게 여러분 보세요. 오늘 그 30일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4일을 빼면 26일이죠? 그 다음에 정확하게 14일 후가 뭐예요? 40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5월 14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5월 14일이 뭐죠? 예, 이스라엘 독립 70 기념일이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오늘 그리고 3일 4일이면 이제 4일로 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새벽으로. 오늘 이제 오늘 3일이 이제 끝나는 새벽이 되면 4일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4일부터 치면 4월은 30일까지 있으니까 26일이죠. 그 다음에 40일이 되려면 5월 14일까지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5월 14일은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70년의 그죠? 생일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40일 때 주님께서 승천한 날이시거든요.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40일 동안 여러분 40일째 승천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래서 이 승천한 날이 동시에 그 이스라엘의 탄생의 날이 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차분히 여러분 묵상을 듣기 바랍니다. 그렇게 길게 하지 않도록 하지만은 중대한 것들을 이제 작년까지 9월 21일 나팔절 그리고 또 올해도 이제 2008년 9월달 정도의 나팔절과 또 속죄일과 초막절이 오겠지만 어쨌든 그 일곱절기가 이미 시작돼서 6월절이 이제 시작돼서 이제 초실절이 지났고 이때가 바로 40일 후에는 주님께서 부활한 날인데 이스라엘의 70주년 기념일이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탄생한 날인데 예수님이 어디에요? 승천한 날이 된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이 5월 14일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중대한 어떤 그 주님의 어떤 그 오심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로부터 일주일 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21일이 정확하게 뭐냐면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일주일 후에가 올해의 오순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날은 굉장히 중요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 곡식을 떡을 만들어 결국 이때가 오순절의 떡과 이런 것들은 결국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탄생시키어서 주님을 만나러 갈 시간대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작년 마치 9월 21일 날 나팔절을 이야기하다가 그것을 빗나갔어요. 휴거라기보다는 어쨌든 놀라운 어떤 사건이 있을 거라고 봤는데 저도 그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휴거라기보다는 뭔가 특별한 날이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다시 이번에는 나팔절이 아니라 이번에는 성령 강림 주일인 5월 21일 날 오순절에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이번에 그죠? 내일 4월 4일 날 부활한 날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2018년에 유대 종교력 또는 토라 달력으로 거의 이날로 다 맞춰지게 됩니다. 지금 거의 시차는 뭐 한나절이나 뭐 하루 정도 차이지만 거의 그것은 시차 때문에 그렇지 거의 맞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지상에 있다가 승천한 날이기 때문에 40일은 정확하게 5월 14일이 되는데 그 5월 14일이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독립한 날입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는 이번에 뭐예요? 오순절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광야의 소리 이곳저곳에서 여러분에게 조금씩 제가 이미 암시를 드렸듯이 이번에는 우리들이 또 이 오순절을 향해서 매우 중대하게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또 걸어가야 할 시간입니다. 따라서 지성소의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가는 게 사실 지성소의 신앙이거든요. 어디가 깊숙이 혼자 들어가서 깊이 들어가서 있다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이 지성소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완벽하게 하나에 대해서 걸어가는 신앙이 지성소 신앙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성소의 신앙은 계속해서 그 주님을 따라서 가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들이 뭐 휴거 날짜를 준비하고 아니면 절기를 맞춰서 계속 빗나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중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빈중되거나 조롱하거나 저것들이 어떻게 되냐 보나 하면서 구경꾼이 된 사람들, 그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 안 하면서 등만 들면서 계속 옆에서 이렇게 담 넘어 구경만 하는 이 미련한 처녀들은 여전히 어떻게 되나 하고 쳐다보면서 본인들이 여기 인벌분 안 하기 때문에 결국 그 휴거의 날짜가 와서 정말 그날에 오더라도 그날이 땅에 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는 그 5처녀는 등은 가졌지만 기름이 지금 떨어진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모든 이러한 절기와 주님의 어떤 부활하심과 죽으심과 묻힘과 부활하심과 이런 것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이 그냥 복잡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예 듣지도 않고 뭐 저런 게 저기 있어 하면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어렵지만 하나님의 시간과 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면서 계속해서 주님이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따라오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5처녀의 슬기로운 반열에 든 등을 가지되 기름을 준비하면서 매일 그 기름을 주님의 오심을 위해서 쏟고 또 충전받으면서 충만받으면서 또 쏟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지네요. 자, 그렇다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왔죠, 이제. 자, 그러면 4월 4일 주님이 부활한 날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40일 후엔 이렇게 5월 14일인데요. 이 5월 14일은 이스라엘이 탄생한 날로서 굉장히 중요한 날로 예수님이 부활한 날입니다. 아니, 부활하는 게 승천한 날이라는 거죠. 근데 이건 굉장히 놀라운 날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아담도 이때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아브라함도 이때 탄생했다고 하고 굉장히 엄청난 시간이 사실은 이스라엘 1948년 5월 14일 다윗 벤 구리온 초대 그 이스라엘 수상이 이 독립선언을 낭독했거든요. 1948년 5월 14일.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날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없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의 독립과 어떤 전쟁과 그 갈등은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게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독립은 당연히 이렇게 5월 14일이 맞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독립은 5월 14일 1948년이 맞고요. 그 시간이 이제 바로 예수님이 승천한 날과 일치된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잘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묵상을 드려야 됩니다. 대충 들으시면 잘 안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여러분 그 미국의 그 대사관이 예루살렘에 오픈하는 게 5월에 이스라엘의 70주년의 기념일인 5월 14일과 꼭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괜히 우연히 일치는 결코 아니라고 보고요. 전에 그 호텔로 외교관 예루살렘에서 외교관들이 호텔로 사용했던 그 호텔 하나가 미국의 그 대사관의 그 본부 헤드쿼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외교관들이 사용했던 호텔 건물이 미국의 대사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독립에 맞춰서 앞으로 한 4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 이때 화려한 어떤 그 이스라엘의 그 독립 속에서 큰 축하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보면서 이것을 반대하는 세력도 있겠고 무슨 어떤 7년 대환란이 이루어질지 그건 모릅니다만은 어떤 중대한 사건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지 않냐 그겁니다. 이날 휴거가 아니다 기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논할 권한은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휴거를 명령할 수 있는 시간대에 얼마든지 우리는 이런 돌아가는 역사와 하나님의 절기를 통해서 연결해 볼 때에 매우
링크가 연결되어 있다. 물론 지난 작년 9월 20일 날 나팔절, 그리고 8월 20일 날 그죠? 우리가 그 계획일식을 통해서 미국을 지나가고 또 이런 사인들이 계속 저는 지금도 계속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할 때 이 올려가더라는 첫째적으로는 물론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승천한 것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은 엄밀히 말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탄생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철장 권세를 받고 이 땅에서 완벽한 그 부활과 휴거를 통해서 보좌 앞으로 가는 휴거를 볼 수 있다라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큰 무리가 없지 않나 봅니다. 따라서 이와 동시에 사탄도 하늘에서 자기의 그 중심을 지키지 못하고 일단 공중에서 떨어져 내리고 쫓겨내리지 않습니까? 마치 엊그제 천궁이라는 그죠? 그 손오공이 서유기에 보면 말이죠. 천궁 하늘에 올라가 천국에서 난리를 피웠다고 하다 쫓겨났다고 하는데 굉장히 뭐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쫓겨난 거 많은 것을 어떤 그 소설이지만 코믹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천궁이 그렇게 그냥 그 어떤 컨트롤을 못하고 떨어지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제가 앞선 영상에서 여러분에게 묵상을 이미 전달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절기로 볼 때에 올해만큼은 작년에 나팔절을 그렇게 기다렸던 그 사람은 오순절날을 보고 있는데, 저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대에 접어들고 있다. 앞으로 40일, 한 달 좀 남짓한 이스라엘의 독립시간과 교회가 움직이는 시간도 굉장히 어떤 의미가 있지 않겠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신 날이고,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또 탄생한 날이고, 또 70세를 맞이하는 날입니다. 그럼 교회가 여기서 멍하니 왔다 갔다 구경만 하고 들러리칠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교회에게도 뭔가 어떤 6천년의 큰 하나님의 사인과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조심스럽게 따라오셨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올해 여러 가지 그 날짜와 시간에 대한 많은 어떤 여러분에게 중계를 하고 제가 안내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일단 지나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4월 20, 그죠? 3월이죠. 3월 달에 제가 보면은 요한복음 11장 24절, 25, 26, 27절에 대한 연관성을 통해서 오바마가 2009년 10월 9일 노벨 평화상을 받으면서 이미 어떤 그 멸망의 가정 안의 선것을 통해서 그 끝에 왔다 해서 이때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본 사람도 있습니다. 일단 지나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1261을 1260년으로 계산하고 1290년으로 계산해서 AD 688년에 오마르라는 그 사원이 생겨진 것을 보면서, 그죠? 기원전 603년으로 계산해서 1290년을 계산하고, 또 그로부터 또 688년부터 또 1260년을 계산하니까 1948년이 나오므로 결국은 그 이스라엘 독립이 일치되고, 또 그로부터 1335년을 계산하니까 바로 이제 앞으로 23년인가 이렇게 나왔다는 걸 여러분에게 또 소개한, 이렇게 방대하게 1261을 1260년으로 계산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그렇게 보는 관점,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지만, 이번에는 다시 또 절기로 돌아와 보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제 절기로 돌아와서 작년에는 나팔절을 봤지만 이 사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성경 수비학, 성경 수학, 데오메틱을 통해서 수학적으로 성경의 그 날짜를 풀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꿈이나 예언이나 말씀을 들었다, 보았다 이런 것은 전혀 아예 가치에 치지도 않고 오직 성경만 가지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너의 길은 말이고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록된 예언서와 말씀과 절기만을 가지고 풀어내서 결국은 올해 정확하게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독립이 예수님의 승천한 날이 된다는 것까지 굉장히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그로부터 일주일 후가 결국은 뭐예요? 5월 21일인데 이때가 오순절로서 성령 강림주일인데 교회가 출발할 수 있다까지 보는 겁니다. 마치 그것이 요한계시록 다시 12장으로 돌아와서 보좌 앞으로 올려가는 하루파족이라는 같은 뜻이거든요. 이 말이 끌려 올라가는, 예수님이 올라가는데 끌려 올라갔다 말하기는 굉장히 불경건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본진이 주 부활이 이때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첫 열매, 첫째 부활은 이미 일어났다고 보는 견해도 있고, 아니면 첫째 열매가
환란전에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고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결코 여러분 복잡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정확하게 한 가지 정답을 딱 떨어지게 주시지는 않았어요. 왜? 저와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말씀을 상고하고 더듬어 찾으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것을 말씀을 캐고 만나를 캐낼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것은 혼란이라고 하거나 자꾸 이쪽 저쪽으로 바꾼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이런 관점 저런 관점 이런 관점이 있지만 다시 절기로 돌아갈 때 그렇다는 겁니다. 절기로 돌아갈 때 21일이 그래서 이스라엘 독립하고서 정확하게 일주일 후에 오순절이 오는 사인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정리하냐면은 그 사람의 그 사이트를 한번 제가 소개하면서 이 사람이 올해 어떻게 이제 작년에 이 사람은 분명히 제가 이 사람 미국에 제가 있을 때 이 사람하고 조금 제가 대화를 했습니다. 그 이 사람도 선교를 좀 당분간 마치고 각자의 그 조국으로 돌아가서 가족과 함께 주님을 기다리면 어떻겠나라고 이렇게 이 사람이 조언을 저한테 해주기도 했고요. 이 사람도 목사지만 뭐 저랑 거의 비슷한 나이 같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척 스미스가 아니라 척 미슬러라는 목사가 있어요. 미국에. 척 스미스는 갈보리 제풀 목사고 굉장히 성경적이고 이렇게 7년 대환란전이 휴거 믿고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제가 일본에 갔을 때도 동경 호라이즌 체프터의 척 스미스 계통의 그 갈보리 제풀 계통의 교회였거든요. 굉장히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 중에 하나인데 이분도 그 척 미슬러 척 스미스 말고 척 미슬러 목사라고 또 한 분이 있거든요. 이분은 이제 뉴질랜드에서 비치하우스라는 것을 하는데 제가 여러 번 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분에게서 같이 신앙생활 한 사람으로서 이제 많이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분도 사역자지만은 그렇게 어떤 단독 목회를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 사람이 작년 9월 21일을 마치 그 9월 23일 하늘에 사인이 있을 때 이 사람은 나팔절을 기준으로 주님이 오히려 주님 우리를 부를 것이라 했고 이틀 후인 9월 23일 날 보는 사람은 하늘의 사인이 바로 9월 23일에 있을 걸 얘기해서 이미 그 사람은 이미 자기가 그것을 시인하면서 지금은 이제 그런 어떤 휴거를 그 날짜보다도 그저 전체적으로 주님이 이렇게 오시면서 어쨌든 환란 전에 교회는 올라가고 그런 것까지만 이제 정리했다는 것으로 그 사람은 이제 올해는 9월 23일이 어떤 하늘의 사인처럼 오는 날짜를 제시하지는 않지만은 작년 나팔절에 그렇게 했던 이 사람은 올해는 뭡니까? 올해는 오순절로 이렇게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어느 정도는 의미가 있고 좋은 그 성경을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함께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듣는 모든 전 세계의 모든 깨어있는 우리 남녀 종들에게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하기를 원하고 더욱더 우리가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면서 이 복스러운 소망은 디도서에 나와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에 나타나심을 보는 것이 바로 그 블레스드 호프라고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영어권에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작년에는 heavenlysign.com 해가지고 2017년을 이렇게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올해는 이 블레스드 호프 2018년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 올해 그 오순절을 향해서 이 사람은 달려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동안 제가 그 오순절이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앞서 몇 개의 그 시간을 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특별히 6월절의 시작이 끝났고 그 다음에 3월 30일부터 이렇게 6월절에서 끝났고 또 그 전에 6월절 앞에 우리가 엿새 전에 마르다와 예수님과의 대화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 이런 것을 통해서 혹시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활시키고 공중에서 우리를 부를 시간이 오지 않는 날까지 우리가 긴장해서 지내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날들을 맹숭맹숭 무시하고 지나온 사람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의 묵상에 맞다 틀리다는ton에서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다 모두가 등을 가졌지만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의 절기와 시간표를 따라서 계속 주님 앞에 지성소로 깊숙이 주님을 사랑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건성으로 등만 가지고 예수 믿는 신용만 하면서 등만 다르고 가고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기름이 없어서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다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치열하게 모든 시간을 정말 하나하나 철저하게 이렇게 하나하나 상고하면서 기다리면서 가는 사람과 그냥 대충대충 그냥 뒤따라오는 사람하고는 다섯 처녀의 속에서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로 갈라질 수 있는 심각한 어떤 갈림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조금 의식을 하시면서 좀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은 이런 관점에 대한 묵상을 흘려듣지 마시고 깊이 묵상하시며 주님의 오늘 시간을 여러분들이 기대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것을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할 텐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뭐 하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에베소 1장 2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는 이러한 그 메시지를 통해서 에베소의 말씀을 이렇게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올해의 그 오순절은 매우 중대한 시간이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자, 보면은 이 사람은 특별히 그 영어의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렇게 보면은 중요한 시간 그 마태복음의 그 말씀 중에 만약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못 받겠지만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들을 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요 말들에 대해서는 일단 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를 통해서 산자들이 변화도 그날들이 감하는 날짜가 되고 또 환란에 들어갔지만 후섭난반에 얼마도 감하시면서 주님께서 아마겟돈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것도 역시 감하는 결과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가 구원 얻을 육체가 없다고 해서 꼭 우리조차도 우리가 육체적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지 않고 부활해야 되기 때문에 그날들을 어쨌든 감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루씩은 몇 초건 한 시간이든 주님이 원하시는 어느 순간에 우리들을 데려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이해가시죠? 결국은 휴건데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올해의 그죠? 올해의 그 오순절 그 시간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날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이 사람은 작년 그 나팔절이 빗나간 다음에 계속해서 이것을 연장해서 제가 이렇게 와치아웃 하다가 지금 시간이 매우 가까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을 참고를 하라고 제가 좀 더 크로즈업 시켜서 자세히 제가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렇다면 보십시오. 5월 14일은 결국은 굉장히 중요한 날로서 사실 예수님이 기원 AD 33년 5월 14일 날 예수님께서 사실 이날 승천한 날이거든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근데 올해도 역시 5월 14일 정확하게 내일 4월 4일에서 40일 후에 주님께서 지상에 있다 승천하신 날이 올해도 5월 14일에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월 14일은 결국 예수님의 승천한 날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뭐예요? 탄생한 날이라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죠? 그러면 결국 이스라엘이 탄생한 날이 올해는 1948년 이후에 몇 주년이에요? 예, 70주년을 맞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설명을 제가 조금 더 하겠는데요. 여기 보면은 5월 14일 이스라엘 70주년 독립이면서 이로부터 정확하게 7일 후가 바로 올해의 5월 21일이 돼서 이때가 펜테코스트라고 해서 오순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때 교회의 휴거가 작년 나팔절에 발생하는 것처럼 혹시 이때가 아니겠는가라고 와치아웃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휴거 날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 괜히 그런 이상한 소리 하시려면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 여기 온 사람 중에는 절대 그렇게 아직까지도 어린의 신앙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 없을 줄 알고요. 그래서 이 오순절날 교회가 성령님을 통해서 올라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팔절이 아니라. 이해 가시죠? 잘 여러분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다니엘서와 같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했지만 이 사람의 단점 하나는 요한계시록을 시리즈로 저같이 이렇게 뭐 한번 쭉 이렇게 그렇게 풀어온 그런 경험은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시리즈로 해석했다고 해서 다 맞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왜? 성령님이 가르쳐주는 대로만 우리가 하고 우리도 부족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주님만이 아시거든요. 그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그런 건 없지만은 어쨌든 약간 이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시리즈 강의는 없지만은 약간 시리즈 강의를 하지 않았으면 이런 어떤 것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위험성도 없지 않아 있지만 한번 여러분 참고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5월 22일 이스라엘 독립일로부터 일주일에 이번에 오순절이 오면서 이날은 어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교회가 성령님과 떠나는 시간으로 이번에 뭐예요? 오순절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셨죠? 그렇다고 이 날짜만 손꼽아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 경건하게 많은 열매 맺고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사랑을 나누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그죠? 이 사람도 여러분 주님 다 이 도네이션을 받아서 후원을 받아서 이 사람도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거의 18,000명 이상이나 여기 지원자가 있고 후원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일 몇천 명이 보는 이 영어권의 사이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식하고 성경을 몰라서 여러분 거기에 매달리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절대 꿈이나 그런 어떤 들었다 받았다 이런 것에 빠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성경만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건전한 사람 중에 건전한 겁니다. 절기로 보기 때문에. 어차피 올해의 절기는 돌아왔기 때문에 작년의 절기는 이미 지나갔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날을 와치아웃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이로부터 이제 30일이 지난 다음에 며칠이 오려면 6월 20일이 와요. 이해 가죠? 근데 6월 20일은 바로 뭐냐면 하지입니다. 하지. 썸머 솔리스타이스라는 거 뭐냐면 솔리스타이라는 건 우리나라 하지로서 낮의 길이가 가장 긴 시간을 얘기하잖아요. 그래 결국 6월 20일 날을 결국 뭐예요? 7년 대환란의 시작으로 보는 거예요. 이미 교회는 요 전에 5월 21일 날 오순절에 떠날 수 있다는 걸 가정하면 그렇습니다. 가정할 때 이게 진짜로 될 수 있을지 누가 압니까? 그죠? 왜냐하면 진짜로 이 사람은 믿기 때문에 이렇게 연구를 한 건데 저도 많은 부분이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광야의 소리에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간이 교회가 떠난 다음에 약 30일이 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1260일, 1260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떠난 다음에 30일 후에는 시작하면 1260일하면 1290일이 여러분 지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1290일이 이렇게 해석되는 겁니다. 물론 제가 1260년, 1290년으로 해서 이슬람의 688년의 오마르 사원이 있는 것도 제가 그런 식으로 보는 관점도 소개했지만 이것은 광범위한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3년 반, 후 3년 반, 전 3년은 7년을 얘기하는 관점입니다. 여러분 이걸 혼란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중간이 될 때 바로 이 중간 미드 포인트가 바로 멸망을 가정한 것이 서는데 그것이 바로 정확하게 3년 반 후인 2021년 12월 1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두 증인의 사역이 이때 끝난다고 보는데 이것은 저희 관점과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저는 이 두 증인은 후 3년 반 때 일하다가 후 3년 반 때 죽으면서 주님께서 이 두 증인을 이 땅에 불어 올리시면서 거의 세상을 일곱 번째 나팔인 일곱 번째 대접으로 쏟으시면서 재림한다라고 보는 관점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이 두 증인이 이 전 3년 반에 사역을 하다가 이 후 3년 반 직전에 들어가면서 멸망을 가정한 것 설대 무정에서 나온 짐승의 죽임을 받을 걸로 이 두 증인이 사실은 전 3년 반에 역사하는 걸 봐요. 저 같은 경우는 14만 4천이 전 3년 반에 역사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14만 4천이 전 3년 반에 역사했다는 것은 우리의 추측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14만 4천은 인만 맞이고 요한계시록 14장에 하늘에 그 어린 양과 같이 그 시온산에 있어서 그 노래를 부르는 걸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14만 4천이 언제 어디서 뭘 했던가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고 갑자기 7장에서 인을 받은 다음에 14장에 하늘이 시온산에 나타나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들이 전 3년 반의 사역자가 아닌가. 그래서 7년 동안 7년 대화란 전반기에 요한계시록 7장에 많은 백성들을 환란에 떨어진 사람들 구원시키는 유대인의 환란 사역자가 아니겠는가라고 보지만 그렇지 않고 그들은 이미 유대인 중에 선택받아 바로 그죠 첫째 부활에 이르는 천년매를 보면서 그런 사역 없이 이미 인정받는 사람들로 여기서 그냥 바로 올라갈 수 있고 오히려 이 두 증인이 후 3년 반의 관점이 아니라 전 3년 반을 완성하고 이 전 3년 반이 끝난 속에 이렇게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대로 3년 반 동안 이제 전 3년 반의 사역을 하다가 순교하면서 올라가고 후 3년 반이 온다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저와의 관점이 앞뒤가 틀리고 14만 4천은 전 3년 반에 사역하는 게 없고 그냥 바로 옮긴 걸로 이런 차이가 조금 있다는 것까지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그걸 이상하게 볼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예수님 앞에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면서 깨어서 자꾸 주님을 기다리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그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똑 떨어지게 수학처럼 우리에게 그걸 공식을 주시지 않는 이유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때와 시마다 우리에게 주님을 따라오는 자들에게 조금씩 열어주시면서 하늘의 지성수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늘의 보좌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저는 믿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 1290일이 여기 지난 건 정확하게 다니엘서와 맞죠? 그 다음에 이로부터 1260일이 지난 다음에 정확하게 또 7년이 지난 2025년 5월 14일인 예수님이 승천한 날 주님은 또 재림을 하는 것이 돼요. 놀랍게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날도 정확하게 5월 14일 이날도 주님께서 승천한 날인데 재림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지상 재림으로. 근데 이 날이 바로 이번에 오순절날로 하면 정확하게 이때까지 7년이 지난 거예요.
7년보다도 약간 더 지난 약 2625일이 지난 겁니다. 왜냐하면 75일이 더 지나지 않습니까? 1260일, 1260일에서 30일하고 45일이 여기서 더해지니까 75일이 사실 더 지나가는 건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2625일이 지나가는 거예요. 7년보다 조금 더 긴 시간이 정확하게 지나가는데, 근데도 묘하게 5월 14일 2025년, 다시 말해서 올해부터 7년 후인 2025년 5월 14일은 이스라엘이 뭐예요? 예, 70번째 생일이 지난 77번째 생일이 돌아오는 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얼마든지 가능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7이라는 숫자의 중대한성, 하나님은 굉장히 7자를 좋아하시면서 7의 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70주년 기념 때 교회가 이 오순절날 올라가고 7년 환란을 통해서 77주년이 되는 이스라엘 탄생 때에 주님이 승천의 시간에 맞춰서 이 땅에 재림할 수 있다는 것은 절기로 볼 때 가장 정확하게 보는 관점이에요. 그죠? 횡설수설하지 않고 설령 이날 주님이 뭐 5월 20일 날 휴거가 안 일어나고 2025년 7년 후에 5월 14일 주님이 재림 안 하시더라도 우리가 우리같이 부족한 인생들의 관점으로는 기록된 말씀과 절기를 보고서는 최소한 이렇게까지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열려진 그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5월 20일 날 만약에 오순절날 정말 교회가 하늘로 떠난다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맞죠? 7년이 된 다음에 2025년 정확하게 5월 14일 주님이 이 땅에 아머겟돈 오는 거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77번째 생일날 떨어지는 건 77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노아의 아버지 라멕도 777살을 살았고요. 7년 대환란, 7대 대접, 7인, 7이라는 건 엄청나게 많은 거에 7일로 다 떨어집니다. 이 마지막에 잠깐 보겠습니다만은. 뿐만 아니라 이때로부터 75일 후에 천년왕국이 세워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 75일의 시간은 양과 염소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어떤 사람은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이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그것은 너무 멉니다. 그 백보자 심판 때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게 아니라 7년대 환란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 내지는 택한 백성들을 향한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을 대우했느냐에 따라서 양과 염소가 나눠지는 그 최후의 그 백보자 심판 전에 천년왕국 직전에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오히려 이 75일 기간에 양과 염소를 나눠지지 않나. 사실 이 관점은 이 사람이 작년 9월 20일 날 대부분 이 관점을 했지만 올해로 이게 넘겨가지고 올해의 오순절에 이것을 다시 갖고 온 것 뿐이기 때문에 사실 작년에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좀 이해가 가시죠? 그런 식으로 이번에 그 오순절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이제 부여해 드리고 싶고요. 조금 더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그 내용인데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중대하게 생각하는 말씀 하나가 있어요. 그것도 저도 동의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다니엘서에 보면 말이죠. 이렇게 그 매일 드리는 제사가 옮겨질 때로부터 1290일을 지낸다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지금 성경 찾아보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 묵상을 마쳐야 할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성경을 찾아보지 않겠습니다만은 다니엘서 12장 9장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여러분 매일 드리는 제사를 매일 드리는 제사가 옮겨진다는 말이 있고 피한다는 말이 있어요. 옮겨진다는 것은 매일 드리는 신령하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산순교하면서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떠나는 것을 봐야 됩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허해진다는 거, 매일 드리는 제사를 옮기는 것 말이에요. 옮긴다는 것과 폐허하다는 건 다르요. 그러니까 폐한다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그저 제3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짐승의 희생을 하지 말아가고 지가 신으로 등장한 것을 얘기한다면 그 앞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할 때 사실 매일 드리는 할 때 제사라는 것은 첨가되는 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매일 the daily 하고서 be taken away만 써 있거든요. shall be taken away. 근데 여기서 쉽게 말해서 주어가 빠졌는데 앞뒤를 볼 때 문맥을 볼 때 이 번역자는 여기서 sacrifice라는 희생을 더 넣은 것 뿐입니다. 근데 희생은 레위기적 희생이 아니라 매일 드리는 제사라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는 성령님과 동의하는 금초대 교회는 휴거교회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휴거교회가 매일 드리는 제사로 신령한 삶을 살고 있고 신령한 산제사를 드리면서 준비하다가 옮겨진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continual이라는 것은 매일 드린 continual이라는 걸 이게 더 daily로 번역한 것 뿐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이게 타미드라는 말로서 continuity라고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서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shall be taken away는 이렇게 depart라는 뜻이 있다는 거니까 다시 말해서 하루파조라고 해서 떠나는 것, 끌어가는 것과 일치를 시키는 겁니다. 이것을.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교회의 휴거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옮길 때부터 1290일이요. 그 다음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할 때부터 1260일이요. 이건 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원어를 보고 영어를 보면서 좀 여러분들이 킹제임스 성경이나 이렇게 영어 가장 잘된 번역서를 보면서 원본을 보면서 또 원어의 그 스트롱 사전을 보면서 할 문제지만 결론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해 가시죠? 여기 이 부분에 대한 매일 드리는 제사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섯 처녀 같은 마지막 시대에 깨어난 사람들이 옮김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데살로니가 그죠? 후서에 막는 자가 있어 옮기울 때까지 그와 같이 여기 일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이해가 가시죠? 내가 일일이 지금 한글로 성경을 찾을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국 그래서 1290일과 1260일이 지난 2550년이 되면 예수님께서 돌아오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75일 동안 주님께서는 뭐예요? 이 땅에 양과 염소를 나누면서 천연왕국 이 땅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260일이 지나서 75일이 더하기 때문에 1335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75일을 더하기면 2625일이 되잖아요. 무슨 말인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앞에 1260일은 이번에 그 5월 21일 날에 만약에 오순절날 교회가 큰 변화가 일어나서 옮겨진다면 약 한 달 동안의 기간이 30일이 있기 때문에 1260일이 아니라 1290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전3년마라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거가 일어난 다음에 약 한 달 동안의 세상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될 것이라고 보면 돼요. 이해가 가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30일이 지난 다음에 정확하게 전3년반이 흘러가기 때문에 전체를 1290일로 봤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좀 이해가 여러분 되시죠? 네. 그런 다음에 그 중간에 쉽게 말해서 그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한다는 건 이스라엘의 제3성전의 제사를 없애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그 매일 드리는 제사와 여기서 매일 드리는 그 희생 매일 드리는 더 데일리가 없어진다는 이 말이 여기 뭐가 빠졌는데 이게 좀 희한하죠. 왜 이렇게 여기가 빠졌는지는 우리도 참 미스테리입니다만 이제 번역자들은 여기서 희생을 옮겼지만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는 이것이 교회가 여기서 옮겨진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90%가 여기서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좀 여러분 좀 따라오셨죠? 그럼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말이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굉장히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좀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여기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교회를 이번에 오순절날 오신다면은 두 중인은 전 3년 반에 일한다는 걸 봐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 입맞는 것은 전 3년 반의 사역자라는 걸 여러분 잠깐 잊어버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중인이 전 3년 반에 사역하고 전 3년만 끝에 죽는다는 걸 봐요. 그래서 승천한다는 걸 봐요. 이때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고 여기서 죽고 그래서 1290일이 여기까지 중간쯤 지내면 제3성전이 지어지고 중간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 여기 쓰면서 두 중인도 죽게 되고 세상은 후섭년반으로 들어가는 1260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 같이 2018년 지난 2025년 7년 정확하게 지난 이스라엘의 77주년이 되는 생일날 이 땅에 주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내려오고 주님은 이날 5월 14일은 정확하게 승천한 날과 일치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5월 14일이 이스라엘 독립기념일과 동시에 뭐예요? 주님이 승천한 날입니다. 그로부터 약 일주일 후에 뭐예요? 성령 강림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 교회의 탄생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7의 수 77, 70년 이 7을 통해서 많이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성경의 숫자적인 그 논리와 배열의 패턴을 발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이렇게 나머지 75일을 동안 양과 염소를 나누면서 천연왕국이 들어갈 백성과 아닌 백성을 골라내고 우리는 여기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미 주님과 더불어 이때 부활해서 주님과 더불어 백마를 타고 이곳에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부활한 몸으로. 전혀 다른 세계에서 내려오는 사람으로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충분히 좀 내가 천천히 이야기 때문에 이해가 가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주님의 시간은 가까웠다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1260일에서 75일을 더하면 1335일까지 기다린 자가 보겠다는 다니엘서 12장이 여기서 성취가 되는 것이고 이 앞부분은 그로부터 1290일이 지난다는 건 매일 드리는 제사가 옮겨질 때부터 1290일이 지난다는 건 그 매일 드리는 제사는 바로 산제사를 드리는 교회가 떠난 걸로 보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런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는 것은 제3정전에 드려지는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그 레위기적 제사를 폐하고 지가 신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조금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 여기에서 매일 드리는 그 희생 제물이 옮겨지는 것과 매일 드린 제사를 피한다는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은 휴거로 벗고 이것은 매일 드린 제사는 레위기 제사를 통해서 이 적그리스도가 침투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이해가죠? 그게 결국 여기 1260일에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 그 5월 14일 재림하시죠. 77주년 때 그래서 75일간 땅에 계시면서 천년왕국을 세팅을 하면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는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이때에 비로소 새 예루살렘 공중에서 새 예루살렘의 땅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1290일간 전삼년반이 지나고 30일 추가됐죠. 그 다음에 후삼년반은 1260이지만 또 여기서 75일이 추가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죠? 그럼 결국은 1290일과 1335일이 결국은 다 지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1290일과 1260일이지만 약 2550일이 지나는 거예요. 이것은 막 약 7년하고도 약 7년하고도 한 달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딱 오셔서 75일 동안 약 2달 반 동안, 그죠? 양과 염소를 나누시면서 천년왕국을 세팅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그 1335일이 1260일 동안에서 75일간 주님이 땅으로 오셔서 75일간은 땅에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천년왕국, 그러죠? 우리는 주님과 여기서 협력을 하시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만 졸졸 따라다니면서 우리 주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신나는 일이 아니에요? 예. 좀 이해가 여러분 좀 되시나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휴거가 되냐 마냐 이런 걸 떠나서 이렇게 모든 시간대가 있다는 거 보세요. 그래서 전 3년 반에 두 증인이 활동할 가능성이 많다. 이미 교회는 떠난 걸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14만 4천이 인을 받고 전 3년 반에 이스라엘의 유대인 중에 10만의 사람들이 전 세계 사역자가 돼서 요한계시록 7장에 많은 사람들을 불어낼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굳이 제가 그것을 아니라면 포기하고 이 입장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소개해 보는 것입니다만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도 저보다 많이 알고 많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들리고 보이고 깨달아질 줄 압니다. 자, 그럼 좀 더 이제 결론을 내려볼까? 그래서 이렇게 중간쯤 돼서 두 증인이 이렇게 여기서 맞춰지고 떠나기 때문에 세상은 완전히 이제 짐승의 세력이 완전히 장악하게 되고, 그러나 이제 사탄 마귀가 공중에서 떨어지는 시간이, 쫓겨내려온 시간이 아마 저는 이 휴거가 일한 다음에 바로 쫓겨내려올지 아니면 후 3년 반에 직전에 쫓겨내려올지는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명확하게 성경이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그걸 여러 번 이때도 초반기에 될 수 있고 중반전에 될 수도 중간에도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사탄 마귀는 땅으로 내려 쫓겨오거든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큰 소리로 이제 땅에 가는 사람들이 화가 있다고 하는 걸 보아서 사실은 휴거가 일한 다음에 종이 바로 쫓겨내려올 수도 있는 걸로 보지만은 사실 땅에 화가 있다는 것은 화라는 것은 다섯 여섯 일곱째 새 나팔로 서서 첫째 둘째 셋째 화로 세상은 멸망하기 때문에 사실 전 3년 반에는 화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화가 일어나는 것은 용이 땅으로 내어 쫓긴 다음에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전 3년 반에는 휴거만 일어나고 세상은 아수라장이 되어서 사탄 마귀는 끝까지 저항하다가 쫓겨내려와서 이 땅에서 적그리스도를 멸망에 가정한 것을 세우지 않겠나 그렇게 보기 때문에 거의 후 3년 반 직전에 쫓겨내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휴거는 이미 전 3년 반에 일어났고 세상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고 사탄과 귀신들은 완전히 여기서 준동하면서 사탄 마귀는 외계인으로 화려하게 가정하면서 후 3년 반에 지상으로 내려오면서 온 세상에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하면서 휴거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지옥 보내게 된다. 그러나 유대인들만은 특별히 보호함을 받고 1260일 동안 그죠? 광야의 예비처에서 보호함을 받다 재림하신 주님으로 그죠? 구원받고 양의 편에 서서 또 이들을 협조한 모든 사람들이 많이 그 천년왕국에 따라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좀 이해 가셨습니까? 48분이나 됐기 때문에 이제 좀 마무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대충 제가 다 거의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나눈 이 문제를 우리가 천년왕국 후에서 백보자 심판에 이것을 갖다가 들여미루면 안 됩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75일 동안에 지상에서 이루어질 시간으로 봐야지만 1260일 후 3년 반 더하기 75일이 돼서 1335일이라는 다니엘 12장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많은 부분 이렇게 그 7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죠? 7일간 세상을 창조했고, 그 다음에 안식일도 7번째 날이고, 로마에게 그 이스라엘 성전이 파괴된 것도 AD 70년이고, 70명의 장로가 모세로부터 임명을 받았고, 70년 동안, 그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예레미야에 보면은 포로가 됐었고, 그죠? 70년에 그 70년 동안, 그죠? 70년 동안에 그죠?
그 사바스데이 다시 말해서 그 안식년을 통해서 또 역시 그 70년 동안 그 바벨론 유수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다음 70년에 그 70번의 그 사바스를 통해서 490년 동안 그죠? 예루살렘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성에서 70일에 대한 것 주약도 있고 다 70일에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000년 동안 다스린 다음에 결국 7000년 동안 역사가 마치고 8000년째부터는 뭐예요? 결국은 뭡니까? 그 영원 세계가 새하늘 것의 땅에 창조되는 것이고 이게 7이라는 숫자는 엄청나게 이렇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7로서 모든 것이 풀어진다라고 쭉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 말은. 그래서 촛대도 여러분 7촛대가 있고 그죠?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바 된 주의 종들도 7별로서 이렇게 나타나고 7이라는 숫자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하나님의 보좌에도 이렇게 7 금촛대로서 7 금촛대로서 7 촛대가 거기 밝혀져 있고 성령이 7 영이 계시고 그죠? 그다음에 이 세상에도 그죠? 7가지 그 어떤 그 마태복음 23장에는 7가지 어떤 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7가지 7 교회에게 또 편지를 쓰고 7이라는 수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70번씩 7번 용서라는 것. 그다음에 7인, 7나팔, 7대접 전부 다 7이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은 이 7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은 7일수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77주년이 기념이 되는 올해가 70년이니까 앞으로 7년 환란도인 77주년 되는 2025년에 주님이 지상대림이 있을 거다라고 보는 것은 그렇게 무리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해서 이런 걸 많이 연구를 참 잘했습니다. 성경 자체를 떠나지 결코 안 하는 사람도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인데요. 쭉 해서 결국은 5월 14일 2025년 7년 후에 이스라엘이 77주년이 될 때 예수님께서 재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미 7년 전인 올해 201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쉽게 말해서 그죠? 70주년을 맞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렇게. 그런데 이후로부터 일주일 후인 5월 22일 날 이 성령 강림 주일 날인 오순절 때 교회는 떠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이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나중에 그 7년 후에도 7년 후에도 이 날은 똑같이 5월 21일은 똑같이 그 성령 강림 주일이 되기 때문에 7년 후에 또 주님께서 그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걸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77주년 되면 그 모든 것이 또 일치가 되기 때문에 그죠? 올해는 70년으로 다 일치가 되고요. 그죠? 그래서 2025년 7년 후에는 5월 14일 날 역시 이스라엘 탄생한 77주년에 주님이 땅을 오실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올해가 70주년이고 5월 14일이고 주님이 승천한 날이기 때문에 이로부터 일주일 후에 오순절이 있는데 이때 교회는 이때 일주일 후에 떠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2025년 약 7년 후가 되는 5월 14일에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오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말 이 정도는 여러분 우리가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잘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많이 참고하시고요. 더욱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은 힘을 내셔서 여러분 기다리시길 바라고요. 다시 한번 볼까요? 그래서 2018년 5월 21일은 어떤 거와 연관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에녹이 태어나고 또 에녹이 살아서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떠난 날도 바로 이 5월 21일이라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은 5월 14일 날 승천하셨지만 에녹은 일주일 후인 그죠? 5월 21일에 태어난 걸로 되어 있고 하늘로 올라간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토라가 율법이죠. 율법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는 날도 5월 20일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도 5월 20일. 참 많이 연구했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을 한번 부각시키면서 여러분에게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7년 후인 2025년도에는 뭐와 연관이 됐냐면 이때는 이제 이스라엘의 그 77주년 날입니다. 이때는 오순절이 아니고 이때는 이스라엘이 77주년 되는 해인데요. 바로 그래서 그때 7년 동안 교회가 떠난 다음에 7년 동안 환란이 있기 때문에 올해 오순절은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로 터닝 포인트로 본다 그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결국은 그때가 보니까 노아의 방주가 그죠? 2월 21일 날 그죠? 노아의 방주가 쉽게 말해서 물에 뜬 날이 다시 말해서 홍수가 일어난 날로 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때가 77세가 됐고 결국 이때 5월 14일을 예수님께서 또한 그 승천한 날과 일치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의미 있는 날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아마겟돈에 재림할 수 있다. 그것입니다. 이미 휴거는 7년 전에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의 쉽게 말해서 5월 14일 날에 이스라엘 독립은 매우 중요하고 그로부터 7일 동안 있는 오순절은 중요하다. 왜 7일이냐? 하나님이 좋아하는 숫자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5월 14일 독립으로부터
일주일이 성령 강림인데 이때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데 주님의 영이 우리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막는 자가 땅에서 옮기실 때까지 또는 다니엘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이제 옮길 때까지 그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는 거가 좀 다르다고 했어요. 산제사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는 교회를 깨어있는 교회를 기름 준비한 교회를 옮기겠다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정확하게 한 달 후에 이렇게 1260이 시작하니까 여기서 1290일이 다니엘 1290일이 여기까지 전삼년까지 맞춰지는 거 아닙니까? 아까 그 설명드린 그 내용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지막 이분이 좀 미스한 것 같습니다. 이게 5월 14일인데 이스라엘이 메모리얼 데이나 독립기념일은 5월 16, 17일이 아닌 것 같은데 요거 외에는 사실은 다른 건 다 잘 된 것 같습니다. 라멕이 777살까지 살았고 뭐 이 7자에 대해서 많은 순간이 이렇게 7이 중요하다는 거 얘기하면서 그렇게 성경을 풀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해가 가시죠? 참 좀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만은 여러분에게 많은 그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정확하게 이제는 그죠? 4월 3일 화요일 지금 11시 정도 됐습니다. 1시간만 지나면 이제 유대 잔력으로 유대인들이 지금 6시간 뒤로 오니까 지금 해가 막 떨어졌을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안식일이 끝났고 안식 후 첫날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주님이 부활한 시간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반응이 이해가지요? 그러니까 지금이 4월 4일 우리가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주님께서 부활한 시간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쿨쿨 잘 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진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주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3일 동안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면서 다시 부활하셔서 나 때문에 나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속죄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오셔서라고 이렇게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이 여러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 때문에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오늘 이 날짜가 지금 4월로 넘어가는데 이렇게 4일로 넘어가는데 이로부터 40일이 정확하게 5월 14일 이렇게 여러분 이스라엘 70주년이 되고 21주일 후에 이렇게 오순절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 번 제가 말했으니까 여러분 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좀 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앞으로 5년, 10년, 뭐 1년을 더 가더라도 우리가 왜 못 견뎌요?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못 견뎌요. 그러나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니까. 여러분 시간이 길고 짧은 것에서 여러분이 일로 일비 할 거 없어요. 웃었다 울었다 할 거 없습니다. 왜?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는 힘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성령, 주의 영, 예수님 자신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날까지 견디게 할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1월 이제 니산 아비월 17일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게 되면서 이제 이렇게 6월절이 이제 끝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것이 지나가면 이제 돌아오는 이제 5월 14일로 이제 그 시간이 흘러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좀 이해 가셨죠? 제가 오늘 그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준비했습니다. 모쪼록 예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이요 많은 그 작년에 그저 9월 20일 나팔절 또는 9월 22일 하늘에 쌓인 등등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또 하늘의 계기일식 또 1월 31일 날 슈퍼문 블러드문 그죠? 그 다음에 보름달 뜬 일 모든 것 슈퍼문 블러드문 그 다음에 블루문 이런 것이 1월 30일이 있었지만 계속 이것은 보름 만에 달이 떴다 다시 쳤다 기울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사인으로 지금 계속 진행돼 가고 있는 것이지 멈춘 일이나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거꾸로 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여러분 구원 얻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너무도 신나는 일입니다. 끝까지 여러분 그래서 어느가 휴고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렇게 절기가 이렇게 되는구나. 참 하나님 놀랍다. 하나님이 이렇게 절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가고 데려갈 시간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준비하게 보여주시는구나. 어느 때 주님 오시더라도 감사하지만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기에 우리는 정말로 우리 주님을 준비하면서 사랑하고 열매 맺고 회개하면서 이웃 사람을 정말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끌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돕고 예수님의 종들을 돕고 주님의 사역자들과 함께 이 길을 가면서 금축대교회로 타오르다가 그날에 나팔 소리가 날 때 한 사람도 땅에 남아서 정말로 처절하게
고통하고 비참한 상황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예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낮아지는 것밖에 없어요. 애통하고 그저 심령이 가난한 자 주님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자하고 나는 만족하고 나는 다 됐고 나는 최고고 막 이렇게 교만을 부린 사람은 다 땅에 남게 됩니다. 왜? 그 교만을 환란을 통해서 다 그걸 뿌리를 뽑고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순교하든지 죽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거나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아무도 그런 상황에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던가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의 권한이십니다. 다만 우리는 이러한 모든 절기와 시간과 달력을 보면서 하나님의 시간은 매우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며 함께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맞이하는 살아서 주님께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화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가족들과 함께 믿음 생활하는 모든 우리 남녀정들 특별히 우리 광야 소리를 듣고 후원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들어주시는 여러분들 다 주님 앞에 산채로 휴거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깊은 밤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